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도 모두 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이 답변에는 아마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이전과는 달리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등등 여러 대답이 나올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성경 구절을 펴서 보셨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또 다른 성경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데 계속 그 사람이 피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이고요, 계속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망간다면 결국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말겠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러 오셨는지 명확히 깨닫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꾸 예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끊어버리고 중단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게 짜잔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아는 자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과 그리고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뒤늦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소식을 접한 헤롯 등 이게 몇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요,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에 오실 것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임재하게 될 것을 예언한 예언자였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예언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평범하게 30여 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시던 기간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그 기간을 우리가 공생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생애라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공적인 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공적인 삶을 사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공생애가 시작되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가 띄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온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처음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곧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동네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방문하게 되셨어요. 자,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놀라운 선지자라거나 랍비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은 단지 목수의 아들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애굽으로 피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온 요셉은 나사렛에 가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니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고요, 거대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아버지의 직업은 아들이 이어받는 게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일찍 세상을 또 떠났잖아요. 이 모셉이 세상을 떠났으니 가장이었던 예수님이 분명히 목수일을 해서 그 집안의 생계를 이끌어 나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목수라는 직업은요,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이 유대 나라에서는 하층민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지가 무슨 목수의 아들 주제, 엊그저께도 내가 가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야, 책상 이렇게 좀 만들어줘. 그러면은 예 하고 책상이나 만들던 녀석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 라고 업신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신 목적,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역을 언급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찾고 보셨던 겁니다. 이것은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목수가 아닌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의 61장 1절에서 2절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을 받아 메시아가 온 목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온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어떤 소리기에 복된 소리가 복음이라고 할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본문에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소식은 우리가 알듯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영생을 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자에게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요즘에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퍼져서, 호흡기 질환이죠. 퍼져가지고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근데 사실상 보면 이 메르스라는 질병은요, 호흡기 증후군은 건강한 사람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자연적으로 균이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년층이라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이런 사람들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은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의 돌아가신 분들 보면 거의 다 노년층에다가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 있던 분들이 병원에서 감염이 되니까 돌아가시게 된 건데, 자, 어쨌든 이 질병이 지금 떨고 있어요. 그런데 메르스가 누가 걸렸다고 쳐봐요. 메르스가 걸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 치료제를 내가 개발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치료제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율 100%의 치료제를 놔주겠습니다 하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엄청나게 기쁠 거예요. 뭐 그보다 기쁨이 더 어디 있겠어요. 어제도 이 건물 주인 사장님이 오셔서 한참 동안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 주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건물 사장님이 옛날에는 돈도 많이 써보고 많이 가져보고 그랬는데 몸이 아파 보니까 다 필요 없다고. 돈이건 뭐건 건강한 게 최고지 건강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영혼이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구원을 전하러, 구원의 소식을 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본인 당신 자체가 구원이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부자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제적인 약자들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영혼이 가난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그대로 돈이 없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뜻과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게 어디 있어요? 심령이 부자는 또 어디 있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도 포함하고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모두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로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만 오셨다. 부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성경을 봐라. 예수님은 늘 부자들과 기득권층,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대적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예식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예가 있어요. 자,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남의 돈을 착복한 것도 많았을 거고, 세리는 부자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로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다 부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광국이 되고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설립된 지가 올해가 70년인가요? 60년인가요? 70년인가요? 70년이네요. 70년이 지나도록 일제시대 때 쌓아놓은 물을 세습하고 있잖아요. 이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얘기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혹여 남의 것을 불의하게 탐한 것이 있다면 4배를 더하여서 4배로 갚겠습니다. 400%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삭개오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나라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통치를 받았지만, 유대 자치구라는 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자치공화국이죠. 일종의 일부의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 자치권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이 모여서, 사회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대 자치구의 법률과 규정을 전하는 회의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주의 복음을 듣기 원하고 복음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니고데모가 비록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내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유를 두셨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비유는 아니지만, 한 부자가 있는데 그가 나의 창고가 가득 채워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내년에 또 담을 곡식을 담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더 지려고 한다. 근데 그가 그날 밤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자, 그 부자는 왜 창고를 하나 더 지려고 했을까요? 왜 죽음을 대비하지 않았을까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영혼의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 땅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땅에서도 자신의 직업, 우리가 물론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자신의 직업과 사업장에서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잊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편안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공부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주는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받아 누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누린 거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전합니다. 자, 본문은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가 누구입니까? 전쟁의 패배에서 적군에게 산채로 붙잡힌 자들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가 거의 100년 어간이라고 보면요, 거의 1900년이 넘는 과거입니다. 1900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포로에 대한 대우가 어땠습니까? 포로에 대한 대우는 오늘날처럼 무슨 제네바 협정이니 뭐니 하고 이런 인도적 대우에 대한 어떠한 협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전쟁이 나면 국제법상에 적용된 포로에 대한 이런 거 무시하잖아요. 심지어 국제법을 잘 준수한다고 하는 미군들도 수년 전에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한 일이 알려지면서 아주 그냥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있던 신약시대, 이 성경이 씌워지던 시대에는 적군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보통은 그 군대의 소유물이 되어서요, 그 군대의 장군이나 아니면 다른 곳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게 가장 흔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지면, 또한 병들어 다쳤다면, 부상했다면 그냥 귀찮으면 죽여버려도 아무도 말할 게 없고요, 학대해도 누구도 이유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포로가 된다는 것은 다시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노예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의 자유를 억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준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포로들이 가장 바라는 것, 자유를 얻게 되고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자, 억압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의 포로가 되고 삶의 무거운 짐의 포로가 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유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들을 억압했을까요? 누가 어떤 자유를 뺏어갔을까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항상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항상,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같은 무리거든요. 이들과 항상 긴장관계에 있고 좀 티격태격을 했는데, 다툼을 했는데 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억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 이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 율법을, 그 행위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제하여버리고 오로지 하지마, 하지마, 하면 죄이냐, 하면 넌 나쁜 놈이야 라는 그런 과중한 행위에만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빼앗아버리고 율법이 멍해가 되게, 짐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이라는 짐에 눌려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은혜가 아닌 행위만을 강요하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 겉은 행위로서 번지르르 하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성은 없다 라고 비난하셨고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반대로 예수님은 그때까지 자신들이 유지되어던 규례들,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고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이 끝난 후에 밀밭에서 밀싹을 잘라 먹었고, 자신들이 끝내 지켜오던, 목숨 걸고 지켜오던 그때 당시까지의 율례를 깨트리는 율법의 파괴자로 보았기 때문에 늘 긴장한 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이렇게 율법으로 자신의 일을 완전하게 하려고 움직여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죄로 인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면 희생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피를 뿌리고 번제로 삼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은 단회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때요? 죄의 짐에 눌려 살죠. 포로가 되어 살죠. 삭개오가 바로 그랬죠. 삭개오가 기쁨이 없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그는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해방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율법의 압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러 오신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아픔들,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 축복 빼앗아 가실지도 몰라.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거 주고 너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벌 줄 거야, 빼앗아 갈 거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유롭게 모든 걸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이 있어서 내 친구에게 선물로 줬어요. 정말 좋은 친구에게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줬어요. 귀한 물건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받고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고마워, 잘 쓸게. 그래놓고 며칠 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나한테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뺏어가는 거 아니지? 아니야, 마음껏 써, 네 거라니까. 또 며칠 또 있다가 또 물어봐요. 야, 혹시 내가 잘못하면 너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지? 됐어, 그냥 쓰라니까. 또 물어봅니다. 야, 내가 잘못해도 이건 가져가면 안 돼? 어떻겠어요? 화나겠죠. 저 같으면, 야, 그럴 것 같으면 내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같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대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한다고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제부터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들어요. 그래서 넌 죄인이야, 넌 못난 놈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너 또 죄 지었지?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그 소리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죄와 죄를 용인하고 우리의 스스로를 합리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하는 얘기죠. 한번 회개했으니 이제 자유를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아니죠.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한,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무언가 눌려있어요. 내가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주님께 복받지 못할 거야,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 자복했다면, 구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다시 보게 하러 오셨습니다. 어두워진 눈을 다시 보게 한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로 가려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천국을 보고,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내 아의 죄의 모습을 보고,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하늘나라와 영생을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눈을 뜨지 못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나가고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오셨던 이 시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만 집중했습니다. 육신의 행위로만 구원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세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안목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리고 교회와 있어도, 설교를 들어도 전혀 공감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의 말. 옛날에 우리가 조선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하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 안에서 자신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하는 개구리처럼 옛날 조선시대 미국과 유럽과 서양의 화려한 문물을 알지 못하고 중국만이 최고의 문물이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처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성도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내 오늘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들은요, 교회 운영과 교회의 설립 목적이 성경에 따라서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졌고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나 사회 정의적인 측면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굉장히 교회에 비판적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에 앞장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의 존재성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는 안 믿기 때문에 자신은 혼자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 신앙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멍청한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루에 몇 시간을 와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갔다 돈을 바치고 시간을 드립니까? 왜 서로를 용서하며 이해해 줘야 됩니까? 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피땀 흘려 벌고 노력한 것을 왜 가난한 이들, 게을러 보이는 이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로된 죄와 사망에서 포로되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띄어졌으며 모든 세상의 속박과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 하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듯이 자유로워진 우리들, 구원을 얻은 우리들, 영적인 눈이 뜨인 우리들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참 1년이 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도 물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빨리 탈출하라는 말만 했어도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을 탈출하면서 끝끝내 배에 멈춰서 가만히 있으라고, 배가 넘어가서 좌초되고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을 하고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그 배의 선원과 선장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을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을 해야죠. 빨리 질서정연하게 배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고 그걸 통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면, 나 혼자만 자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학생들을 그냥 물에 잠기도록 내버리든 그들과 우리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제자가 되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전도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대로 다 전도가 되면 뭐 세상에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영생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죄와 사망에 그리고 정죄에 눌린 것 가운데 가두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자유롭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마음이 기쁘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대를 며칠 앞둔 군인이, 제대 말년에 있는, 군생활 말년에 있는 군인이 탈영하겠어요? 며칠만 있으면 집에 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전달을 받는 그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연단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과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못 뜬 사람은요, 안경을 두고도 뿌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의 때를 전하는 자유와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